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출발점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고 했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을 굉장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마음을 아파하느냐, 내가 기름 부을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해서 베들레헴으로 보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새의 아들들을 보니까 그 중에 눈에 턱하니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무엘이 어떤 것을 봤냐면 그의 용모, 외관이나 이 키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부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한번 보십시오.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엘리압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이미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울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봤을 때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 아마 엘리압이 좀 사울 왕과 좀 비슷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을, 그러니까 엘리압을 보고 사울 왕이 딱 떠올랐으니까 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제 그 군 생활할 때 그 선임이 허씨였다 그래요. 근데 그 허씨가 얼마나 고약했는지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서씨를 만나면, 그러니까 허씨를 만나면 군대 선임이 떠올라서 그 사람 앞에 서면 왠지 이렇게 위축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 그 이름 성씨 하나만 가지고도 전혀 다른 사람인데 똑같은 성씨를 만나면 왠지 그 앞에서 위축되는 그런 걸 겪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이 엘리압을 봤을 때 그의 용모가 사울 왕과 비슷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사울을 보고 막 슬픔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왕으로서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 왕과 비슷한 용모를 보니까 그 사람이 왕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고정적인 틀이 그만큼 넘어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틀을 정해놓게 되면 그 틀을 넘어서 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딱 한번 보고서 인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항상 보려고 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틀에서 그 보는 게 아니라 더 깊숙이 내려가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눈으로 보이는 것, 그렇게 인식된 것들이 우리는 그렇게 한번 인식이 되어 놓으면 그 인식된 것을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도 자기가 그 의식하진 않았지만 사울과 비슷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왕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니까 그것을 넘어서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나타나는 그런 외면, 그런 것들이 전부는
아닌 거란 거죠. 그럼 그 사람의 그러면 중심을 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돋보기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중심을 볼 수 있을까요? 그동안 봐왔던 방식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동안 봐왔던 방식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빨리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판단을 나중에 내리기로 작정하면서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어디 사람만 그래요? 어떤 사건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건도 나타나는 사건, 그 사건의 외면적인 것만을 딱 보고 이건 이 일이야 라고 판단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사건도 어떤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의 중심을 보기 위해선 역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건이 나중에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떤 역할을 할지는 당장에 드러난 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겉에 표면적인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그 사건의 내면적인 게 뭔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나에게 일어난 일이 왜 이렇게 힘들어? 짜증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그 사건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이 사건이 도대체 속은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은 껍질이 단단하고 또 고약한 냄새가 나는 과일일수록 그 안의 맛은 맛있을 수가 있죠. 영양가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좀 고약하고 그래도 조금만 참고 그것을 지켜본다면 곧 중심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의 중심 또는 이 일의 중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또는 그 사건의 중심을 알려주실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까지 우리는 판단을 좀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래야 그 중심에 더 다가가서 그것들을 더 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그렇게 감추어진 것들을 이제 알아가면서 곧 바라보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중심을 바라보는 일, 곧 이것이 중심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가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를 본다면 중심이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중심이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죠. 이세의 아들들이 지금 7명이 왕이 될 기회를 얻은 겁니다. 7명 중에 1명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8명의 아들들인데 1명은 지금 저 막내 아들이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상관이 없었고 이 7명 중에서 왕이 나올 거다. 얼마나 확률이 높아요.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시골 도시입니다. 그곳에 지금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사무엘이 온 거죠. 그리고 그 아들들 중에서 기름을 붓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그럼 7명, 그러니까 7명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세의 아들들을 찾고 있는데 마음이 막 뛰지 않겠어요? 저만 뛰어요? 여러분 안 뛰어요? 만약에 정말 내 아들들 중에서 왕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 아들들도 그렇지만 이세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차피 내 아들 중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참 너무 부럽습니다. 내 아들들 중에서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큰 아들, 둘째 아들, 뭐 엘리압, 아비나다, 또 이 삼마 이런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마른 침이 넘어가고 있었겠죠. 속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상체 운동을 좀 더 해서 좀 가슴을 좀 더 확장을 시켜놓던지, 하체를 좀 더 튼튼하게 해서 좀 몸맵시를 좀 더 강하게 했던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후회도 이미 때는 늦었죠. 자, 그래도 어차피 7명 중에 1명이니까 나머지 가족들은 사실은 좀 어부질이 좀 얻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멋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큰형부터 두째까지 하나씩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7명이 다 안 된 겁니다. 이때 이 7명과 이 2세의 이 얼굴빛은 어떨까요? 이게 도대체 뭐지? 아닌가? 사무엘이 와서 지금 기름 부어주겠다는데 아닌가? 이거 우리 집 아닌가? 이거 번지수 잘못됐나? 잘못 배달됐나? 이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자, 그럼 이제 이 시간에 도대체 이 중심이 준비된 자, 이 사람들은 지금 7명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럼 도대체 중심이 준비된 자, 그 자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중심이 준비된 자는 누구겠어요? 지금 다윗이에요. 여기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중심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형들은 7명은 중심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고. 자, 그러면 도대체 다윗은 이 시간에 어떻게 중심을 준비하고 있었을까?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중심을 준비하는 게 뭔가 도대체.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 이렇게 쓰인 시편이 많이 있지만, 제가 이제 이 상황을 좀 빗대어서 생각해 보니까 시편 23편이 이것들을 좀 부연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23편 1절에서 4절까지 다윗이 이렇게 시편을 썼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은 학자들이 노년에 쓰인 그런 시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이 목동일 때 쓰던 지은 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이건 간에 지금 이 시편은 분명히 다윗이 목동일을 했을 때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양에 대해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양은 가장 약한 동물이에요. 가장 연약한 동물이죠. 어떤 장점도 없습니다, 이 양은. 그런데 이 양이 부족함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양이 언제 부족함이 없냐면 바로 목자와 있을 때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걸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자기가 목자였을 때 이 정말 부족한 양이 내가 있으면 이 양들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직접 알았던 거죠. 왜 그러냐? 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경험했고, 또 자기가 직접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이렇게 시를 적은 겁니다. 자, 그럼 이 시편을 지으면서 다윗이 느꼈던 건, 내가 양이 되었을 때, 주님이 목자가 되실 때 내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중심이 준비된다는 것은 내가 가장 연약한 상태를 알게 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바로 그때가 중심이 준비되는 때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연약하고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것이 중심이 준비되는 것이라는 거죠. 다윗은 목동을 하면서 그걸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목동하면서 힘이 세서 근육을 키웠다. 이게 중심이 준비된 게 아니라 가장 연약할 때 주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목동일 때 알게 된 겁니다. 그게 중심이 준비되는 거예요. 형들은 외모를 갖고 올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중심을 갖고 왔는데 중심을 가꾸는 것이 곧 내가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며 그러하기에 나는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안전합니다 라고 깨달았던 거죠. 이게 바로 중심이 준비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중심이 준비된 바로 그가 사무엘에게 딱 올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다. 바로 그다. 너 저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중심이 준비됐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실력을 갖췄다는 게 아니라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게 중심이 준비된 겁니다. 여러분, 중심이 준비되길 바랍니다. 중심이 준비되길 바랍니다. 나는 가장 연약하며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하나님 이제 이렇게 준비된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은 작은 자라고 여기는 그 중심에 성령님을 부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라고 여기는 그 중심에 성령님을 부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형들 앞에서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형들 마음은 어떨까요? 와, 내 동생 막내가 기름 부음 받으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엔 좀 황당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맨 막내고 얘는 지금 저기 목동 일을 하던 애인데 걔가 부수고 와가지고 걔가 왕이라고 하면서 기름 부음 받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럼 반면 다윗은 어떨까요? 아마 다윗도 좀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이건 또 뭐지? 막 감격스럽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마지막 13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는 여호와의 영도 크게 임하였는데 그때는 이렇게 바로 임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임하였죠. 근데 지금 이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잊자마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된 겁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 왜 임하게 됐을까요? 이 당시에는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 왕,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부어졌던 거예요. 일부 사람들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다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이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는 다릅니다. 우리 교회의 시대도 완전히 다르죠. 교회의 시대는 우리가 사모하고 나를 가장 연약한 자로 여기면서
성령님을 사모하면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찾아와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내주하시면서 바깥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내주를 하시면서 마음에는 평강이 찾아오고 밖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예요. 내주하시는 역사가 있고 외면으로 나타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이야기한다 그럴 때는 바깥에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고 내주하실 때는 내 심령에서 일하시는 것들이죠. 평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런 것들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앞으로 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중심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중심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처음에 내 고정적인 틀로 사람이나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시간을 좀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동안 봐왔던 형태로 보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의 중심도 볼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것 역시도 바로 평가하지 말고 기다렸다 보면 그 중심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심이 보인다는 것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죠. 두 번째, 중심이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중심이 준비된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심이 준비되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작은 자라고 여기는 그 중심에 성령님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이제 성령의 내면 또 외면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비로소 감당해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놓고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우리 중심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